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시고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재림의 소망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과 신앙으로 굳게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감사와 칭찬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5절로 10절, 환난 속에서의 위로와 심판의 약속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로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식과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믿는 자들에게 큰 영광을 누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로 12절, 간절한 기도입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선한 일을 능력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가,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하는가, 이 시간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 동안 설립된 교회였지만 그러나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랑거리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며 믿음이 자라났고 또 그 가운데에 사랑이 풍성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믿음과 소망이 자라나면 동시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소망의 말을 따로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잘 알듯이 바울은 원래 소망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늘 언급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똑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한 후 믿음과 소망, 사랑을 다 언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왜 소망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사실 바울이 소망을 빠뜨린 것이 아닌 이어지는 말씀에 그 소망을 담은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큰 핍박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 교인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그들이 지금 어떤 소망을 붙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는 박해와 환난, 바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조와 같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희망이 있어야, 어떤 소망을 붙잡아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더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똑같죠. 예를 들면 지금의 내 월급은 적지만 이것을 모아서 몇십 년 후에는 내가 나의 입으로 된 집을 하나 장만해야지. 또 내일까지 일하면 나에게 휴일이 오니까, 또 방학이 오니까 참자. 그런 소망과 희망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다리는 그 크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지금 잠시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넉넉하게 인내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지금 나에게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 닥치면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표인 줄로 깨달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박해와 환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피할 수 없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 살아가야 하는 것,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같은 배경을 보여주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즉 그들이 많은 환난을 잘 이겨냈고 또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극복한 후 잘 살아가는 모습이 주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요즘 시대에 기독교인으로서 핍박이나 환난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당하던 환난과 핍박과 비교하면 사실 비교도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었습니다. 수많은 없이 옥에 갇히고는 하였고,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환난과 핍박 그리고 결박이 굶주린 사자처럼 그를 늘 기다리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언제나 환난과 핍박과 결박을 참고 견디고 이기고 극복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들이 고통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또 힘겨워하는 그들의 그 모습, 그 순간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지금보다 더 정금같이 견고하게 다듬어 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어떠문의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성도다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그분을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양처럼 취급을 받아도 끝까지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 믿음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결코 지는 것이 아닌 이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이기는 것이 아닌 주님 안에서 영원히 이김을 생각하며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지금 다른 능력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선 기도할 때 모든 선을 기뻐하라고 말을 하죠.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다른 마음이 아닌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선한 일이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이 선한 일이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기도가 믿음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믿음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 일들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당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교회가 세워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을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죠. 게다가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박해와 곤란이 당시에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도 바울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스스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일과 그 믿음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에 이렇게 붙인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당시 상황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었고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이 있게 될 때에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무 물품도 없는 그때, 자족할 수 없는 그때에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난 가운데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런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오늘 바울의 이러한 능력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덧입어서 언제나 삶 속에서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의지하여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 소망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이 아닌 모든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능력에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새벽 시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될 때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가득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